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교회 생활은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예배드릴 수 있고, 믿음 없이도 헌금할 수 있고, 믿음 없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이 교회 생활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 상처를 입게 되면 교회에 또 큰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이 없이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풍랑과 파도 앞에서 그렇게 쉽게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도 모두 다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풍랑과 파도 앞에서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은 교회 생활만 하고 어떤 성도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연합이 과연 뭘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결론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 서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 얼굴 굳히면서 차갑게 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서운한 말이나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너 그 사람 뒤에 가서 욕해, 너 그 사람 막 미워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운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건 결국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사탄 마귀와 연합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만 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오래 다닌 그 세월이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일을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고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대적할 때 그것은 성경 말씀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수준으로 반응하는 것일 뿐이죠.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사탄마귀와 연합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원리인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깨달아서 부디 그 연합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합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례를 단순히 그냥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의식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의 참된 의미는 단순히 죄만 깨끗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확증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였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냥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 모습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그런 뜻이 바로 세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 모습은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 모습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소나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제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그렇게 손을 얹죠. 이렇게 손을 얹는 것은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물을 죽이고 그것을 각을 떠서 완전히 제물을 해체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체를 누가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사장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해체는 누가 했냐면 바로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했습니다. 소나 양을 죽여서 각을 뜨고 해체하면서 그 제물과 내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나 양이 죽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함께 죽는다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그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도 불완전하고 또 제물로 바쳐지는 소와 양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까지 모두가 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늘 성소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친히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한 그런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외적 고백의 표현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는 그 모든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례를 가볍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 지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례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없다면 결코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님의 그 승리가 주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또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사망이 무너져서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죄를 안 짓나?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아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는 상태로 죄를 짓게 됩니다. 아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한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죽어야 천국에 가죠. 그런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장이한테 찾아가서 점 보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게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냥 그런 거는 살면서 당연한 거라고 그게 오히려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죄라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 외에 그렇게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따르는 것은 죄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을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죄인 줄 알면서도 뻔뻔하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도 하면 어때? 그러면서 그냥 뻔뻔하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아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떠신가요? 아직도 교회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아직 그거는 덜 죽어서 그런 겁니다.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아직 덜 죽어서, 그래서 내 자아와 옛 본성이 마치 주머니 속의 모처럼 그렇게 삐져나와서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더욱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합이 여기까지가 전부라면 그건 결국 반쪽짜리 연합일 뿐입니다. 이제 나머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연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였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했고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신가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좀 있으신가요? 물론 달라지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달라진 게 맞나? 그렇게 의심스러울 때도 많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는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마음과 자세가 조금씩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데 막 며칠 지나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나서 그러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달라진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막 천사처럼 변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생각에 따라서 또는 세상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하기 싫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과 그 일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걸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모든 능력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고 그냥 서서히 말라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마음과 그 모든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것을 거부하고 막 시간이 없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렵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신앙생활이 아닌 그냥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이 서서히 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구명조끼의 비유를 드셨는데 딱 그 말씀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하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구명조끼를 입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망망대해에서는 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그런 구명조끼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바다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칫 우리가 뭔가를 좀 해내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예배드리고 믿음 없이 헌금하고 믿음 없이 봉사하면 그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그냥 걸려 넘어지는 돌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해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뭔가를 해내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럴 때 그 안에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떤 교리나 어떤 원칙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디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복음의 핵심인 이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